You are my God, and I give thanks to you. You are my God, I exalt you.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for his mercy is everlasting.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28절 말씀,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그들은 아름답다 그러셨어요. 그들은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사신들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의 사신들, 복음의 사신들, 전도자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죠? 그들은 아름답다 그러셨습니다. 그들은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의 편이십니다. 전도자의 편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어떤 권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파송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입니까? 초대된 손님이요, 모셔오기 때 초대되어 주의 전에 오는 분들이요, 새가족들이요, 그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들이죠. 그들은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아 마땅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요. 27절 말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그랬어요. 빛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빛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빛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에요. 빛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에요. 빛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예요.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빛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이에요. 칭의 곧 죄사함입니다. 이런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셨어. 그러므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27절 말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그랬어요.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이전에 모여야 되는 거죠. 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기쁨으로 찬송해야 되는 거죠. 감사의 예물을 즐거이 드려야 되는 거죠. 기쁨의 춤을 추며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절기 제물이 돼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인생을 절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밧줄로 하나님의 제단불에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주께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밧줄로 제단불에 고정시켜야 되는 겁니다. 일평생 교회에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예배에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헌신과 충성에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일평생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밧줄로 고정시켜야 되는 겁니다. 삶의 제사를, 삶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신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자인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오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셨어요.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원하죠. 산제물로 제단불에 밧줄로 고정시키길 소원하죠. 우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요.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두 번 반복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그랬어요.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환속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가장 필요한 지식이 뭐예요?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뭐예요? 가장 복된 지식이 뭐예요? 나를 살리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세상 지식도 뭐 유용하긴 합니다만은 나를 살리진 못해요. 가장 필요한 지식, 가장 위대한 지식, 가장 복된 지식, 나를 살리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학벌과 스펙이 만인 위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인정해주는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죠. 불쌍한 자죠. 구원을 못 받으니까요. 지옥 가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압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객관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그 놀랍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압니까?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 아무리 능력이 많은 아버지, 아무리 인격적인 아버지, 아무리 사랑이 많은 아빠가 있다고 해도 그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니라면,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 아버지의 훌륭함, 그 아버지의 능력, 인격, 그 사랑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가 있으면 뭐해?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세상에 아무리 비싼 제품이 있다고 해도 빛나는 제품, 대단한 제품, 편리한 제품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 제품을 쓸 수 없다면 그 대단하고 편리함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게요. 세상에 아무리 기가 막힌 최고 요리가 있다고 해도 그 내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야. 그러면 그 맛이나 그 향이나 그 식감이나 그 레시피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하나님이라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도리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재앙이죠.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안전하게 두시리로다. 이사야 50장 9절 말씀,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나를 정죄하는 그들은 다 옷과 채워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표시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편이 되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되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버리로다 그랬어요.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감사하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성부 하나님을 부르실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성부를 부르실 때 또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셨다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들을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딸 대신에 죄값을 치르신 아버지, 아들 딸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딸 대신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신 아버지, 아들 딸 대신 모든 욕을 다 먹으신 아버지, 모든 멸시를 다 받으신 아버지, 아들 딸 대신에 심판받으신 아버지, 아들 딸 대신에 죽으시고 형벌 받으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계셔요.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면서 내게로 안기라고 부르시면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 감사하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친밀하신 나의 아버지셔요. 누구보다 가까운 나의 아버지셔요. 누구보다 따뜻한 나의 아버지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 어느 날 현지의 깡마른 한 어린 소녀와 상담을 하던 중에 이 아이가 간절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어깨에 한 번만 기대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아버지 없이 자라난 그 소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선교사님 어깨에 한번 기대고 싶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이 소녀는 아빠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내내 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귀국했던 선교사님,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을 때 이 소녀는 몰라볼 정도로 컸어요. 아름답게 자랐어요. 훌륭한 사역자로 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아버지예요? 감사하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니 풍성하신 분이셔요. 넉넉하신 분이셔요.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 넉넉한 은혜, 충만한 은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에게 우리에게 주실 것이 너무 많으셔요. 그 선물이 너무 풍성해 넉넉합니다. 충만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사랑 많이 받고 살아야지요. 선물 많이 받고 살아야지요. 많이 구하며 살아야지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여 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감사하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상속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 로마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그러셨어요.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자녀가 아버지 것을 상속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입니다. 법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상속자라 얘기해요. 뭘 상속받아요? 영원한 천국이요, 영원한 상급이요, 영원한 부호, 영원한 재물, 영원한 건강,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셔요. 감사하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신 거 아니 변치 않으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이셔요.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도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나이라고 했을 때 세상에 그 모든 나이라는 소유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이가 꽤 많거든요. 나의 인맥, 나의 관계, 나의 가족, 나의 부모, 세상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나의 자녀, 나의 돈, 나의 권세, 나의 지위, 나의 학력. 그러나 정말 나이가 맞아요? 정말 자기 소유가 맞습니까? 자기 안에 영혼이 있나? 자기 안에 영혼이 그 가지고 있나? 나의 학벌,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다 한계가 있어요. 나의 업적 한계가 있어요. 나의 명예 한계 있어요. 나의 미모 한계가 있어요. 나의 건강 한계가 있어요. 나의 재산 한계가 있어요. 나의 지위 한계가 있어요. 나의 인맥 한계가 있어요. 나의 직장 한계가 있어요. 나의 기업 한계가 있어요. 나의 사람, 나의 식구, 나의 가정 다 한계가 있지. 그래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내 소유로 간신히 끌고 간다고 해도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에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는 법입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셔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하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랑도 완전하지 않아요. 다 변하기 마련이에요. 남자들 결혼 전 거짓말 1위가, 결혼하기 전에 거짓말 1위가 그거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내가 다 해줄게. 2위,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3위, 나 여자랑 손 한 번도 안 잡아본 사람이야. 여자들 거짓말 1위,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히 말해봐. 2위, 나는 화장 같은 거 잘 안 해. 3위, 부모님이 너무 엄하셔서 항상 일찍 들어가. 4위, 내가 오늘만 먹고 더 이상 안 먹을 거야. 5위,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줄을 섰었어. 이게 5위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에는 거짓이 많아요. 사람의 사랑은 항상 불완전해요. 부모의 사랑도, 배우자의 사랑도, 연인의 사랑도 항상 불완전해. 항상 거짓이 많아. 그러나 나를 향한 나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한 사랑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감사하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 측량이 불가능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측량이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는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가? 이 땅과 하늘 사이예요. 접점이 없어요. 접점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거지. 만약에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에서나 이해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파악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랑을 내 나름대로 재단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덮어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감사하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셔요. 너희 중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준비해 두셨어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감사하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변함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요. 감사하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다른 백성들이 뭇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오죽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면 독생 성자를 내어주셨겠습니까? 오직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면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에요. 감사하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높은 자존감, 최고의 자존감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스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자랑거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자존감이에요. 내게로부터 나오는 자존감이라면 그 기반이 너무 약한 자존감이지.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그 자존감은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게서 나온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그 자존감은 사라지지 않는 자존감이지. 반석 같은 자존감 아니겠습니까? 왜 그토록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자녀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정도가 가려지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서 뭐 그 사람이 지혜로워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 사람이 학력이 높아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신분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아버지로 가려지는 거라고. 노예는요,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대단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무리 훤칠해도 별 볼 일 없어. 누구도 그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기지 않아요. 노예니까요. 하지만 대제국의 왕자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훤칠하지 못한 거야. 초라한 거야.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러나 모두들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왕자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기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아버지가 왕이니까요. 자기의 정체성을 압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셔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실패해요? 성공할 힘이 없으니까요. 왜 좌절해요?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요. 왜 슬퍼해요? 기뻐할 힘이 없으니까요. 왜 미워해요? 사랑할 힘이 없으니까요. 왜 주저앉습니까? 달려갈 힘이 없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그 어떤 것이든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여기에 성공적인 목회자로 서 있는 건 나의 하나님 덕분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전적으로 나의 하나님 덕분입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위에 나는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할렐루야.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감사하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 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18편 29절 말씀이에요. 1절의 반복입니다. 시편 118편 1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걸로 시작해요. 끝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왜 감사해요? 그는 선하시니까요. 누구에게 선하십니까? 예레미야가 3장 25절 말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랬어요. 기다립니까? 구하는 영혼인가요?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셔요. 감사하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자하셔요? 예레미야가 3장 19절 이하의 말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를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치멸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은 영혼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은 영혼 맞습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셔요? 나의 하나님이셔요. 감사하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더 낮춰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0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자기를 낮출수록 하나님은 커집니다. 자기를 낮출수록 하나님은 높아지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자기를 높일수록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정말 망령된 짓이지요. 자기를 낮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 나가 사는 여러분의 행실이, 여러분의 삶이 형편없으면 하나님이 낮추어지십니다. 하나님이 높임받지 못해요. 세상에 나가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높여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빠져 살아야 돼요. 성령께 빠져 살아야 돼요. 말씀에 빠져 살아야 돼요. 교회에 빠져 살아야 돼요. 왜 신앙생활 실패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여러분이 높여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지 여러분 압니까? 빠지지 않거든. 한 발 딱 걸치고 살거든. 교회에 한 발 걸치는 거예요. 말씀에 한 발 걸치는 거예요. 예배에 한 발, 성령께 한 발, 주님께 한 발만 딱 걸치고 사는 거야. 그러니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나? 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미션을 줬어요. 아래가 뚫린 항아리를 주고는 항아리가 아래가 뚫려 있네.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보라고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별의별 방법을 다 강구해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밤을 새워 연구를 해도 됩니까? 근데 한 제자가 드디어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항아리를 아예 깊은 물 속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야. 그랬더니 당연히 물이 가득 차버린. 인간은 마치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주입해도 금방 다 빠져나가버려. 또 죄 지어요. 또 연약해져요. 또 기쁨 잃어버려요. 또 불신앙에 빠져버려요. 또 불순종에 빠져버려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방법 하나뿐이 없어. 그냥 빠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아예 없도록 예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섬김에 빠져, 충성에 빠져 사는 거예요. 말씀에 빠져서 찬양과 기도와 사역에 빠져 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에 나의 삶 전체를 잠기게 하면 괜찮습니다. 나의 마음 전체를 담그고 살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셔요? 나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삶 전체로 그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셔요? 나의 하나님이셔요. 감사하고 힘을 내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